제가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6장 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재판받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도 그랬고 헤롯에게 그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에게 재판을 받고 여러 재판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재판을 저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니까 상상은 됩니다.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런 정말 지루한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앞장에서 25장에서 나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내 모든 이 재판을 황제에게 상소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하지 않아도 돼요. 난 더 이상 하기 싫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난 그 로마로 가겠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니 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섰을 때 아그리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의 틈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기회를 삼고 있는 기회가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또 자기 기회로 삼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26장을 보면 아그리파 왕을 아주 높이면서 2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인 줄 알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변론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변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할 때에 이 모든 설교를 참고 들어간다. 기다려 끝까지 내 말을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말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어둔한 말로 사람들이 그 말보다는 아볼로나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설득하려고 애를 쓰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었고 자신이 겪은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진술하는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과장한 말도 아니었고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감화를 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처럼 베스도 총독이죠. 총독이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 환자구나. 정신병에 들어가야 될 환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자로 섰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면에서 무미건조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왜곡했으나 사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 그 사실 앞에 정직하다면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사실을 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얘기해? 제 설교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좀 무미건조하게 얘기해.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내용을 크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살을 막 붙여서 그야말로 살을 붙인다고 살을 붙여서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한다면 어떤 것은 사람들이 더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진술 자체는 굉장히 어떤 것은 몸이 건조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그 자신이 태생이 어디며 다시 어떤 생활을 해온 사람이며 이 스토리는요 사도행전만 해도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또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대중 앞에 서서 혹은 각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여러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섰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 그것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나는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당신 잘 알지 않느냐? 아그리빠 왕은 당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출신이다. 나는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훈련을 시켰던 바리새파 중에서 힐렐 학파가 있고 사무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굉장한 어떤 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이상을 딴 그런 사람인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전통에 서서 그 말씀이 사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이냐. 사실이 그렇거든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지금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으로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근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고, 나도 그 라인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복이었죠.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일치한 신앙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유대교회에서 변절된 자로 나를 취급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튜 헐리라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끝날에 즐거이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쟁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면 비록 예배의 형태와 의식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각 교파를 얘기하는 거죠. 각 교파들 가운데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 마음을 속이고 거짓으로 그 마음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12지파, 유대 지파들이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 그 바라던 소망이었잖아요.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수를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 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든가, 거기도 뭔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심하게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어떤 것은 극심하게 어떤 정론을 해서 내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토론으로 해서 내가 꺾어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그들의 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것이고 그냥 칼로 다 베어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악한 것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박해를 하던 과정 가운데, 극심한 박해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어떤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나도 나사렛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두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역성에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나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을 아주 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통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시는데 보통 보면 밝은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등장한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입니다. 이게 훈련받지 않은 그 수송아지 같은, 어린 송아지 같은 애가 멍에를 메었을 때 그게 불편해가지고 자꾸 뒷발질한다. 그 뒷발질하는 그것으로 그 수송아지는 더 고생스러운 거죠. 바로 네가 그 격이다. 바울아, 더 이상 내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내가 내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의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이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몇 가지 사명을 주었죠. 눈을 뜨게 해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오게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눈을 가린 채로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그 사역,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미신적인 불교적인 그런 전통과 마찬가지로 미신적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점술이 있었고 신탁이 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같은 전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매이고 그런 것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있었다. 그 유대교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영 그 어두움에 갇히고 막.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장 목사님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인장 목사님은 캐나다 와서 처음 보는 영화라고 제가 그 영광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는데 신과 함께 납니다. 뭐 참고로 보실 만한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 겪게 되는 7번의 지옥에서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 7번의 재판이 있다. 그게 49일 안에 7번의 재판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49제를 드리는 이유가 49일 안에 인간이 죽어서 49일 안에 저승에서는 7번의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을 무사하게 잘 이겨나가도록 이 지상에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49일 동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1,3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아주 이 되게 불교적인 내용이고 미신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49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습관대로 그렇게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대로
그 영화에 반영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지금 거룩하게 된 물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이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룩한 물. 이건 어떤 단체인가 하면, 미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 3차 대전이 일어나니 그 미국을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의 그 한인 뉴저지 교회협회 2대 목사님이었던 이모 목사님 가족과 함께 또 막 다른 신도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가평이나 청평 쪽이 좋다.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임모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해서 심지어 그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던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모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회도 있던 걸 다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가족들 다 들고 와서 그 가평 쪽에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 이제 집단으로 생활하고 그러던 중에 그 임모 그 여인이 나중에 좀 쓸모없게 된, 가치가 없게 된 그 목사님을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탐났던 것이고, 교회를 팔고 집을 팔고 했으니까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물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둬놓고 세뇌시키고, 어떻게 한인 중에서 존경받던 목사님도 그렇게 그 꼬임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박이라는 것은,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것만 살펴봐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사람들과 어둠 가운데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가운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설과 신탁과 점술 이런 것을 의지해서 그들의 관심을 쫓아서 갇혀 있었던 그 눈을 지금 뜨게 만든 그런 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라는 것은 어두움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사탄은 어떤 면에서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어두움 가운데 악한 자들이 우리 마음들을 조종하고 있죠. 사탄의 권능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중중하게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과 빛의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고 사탄의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과 함께라는 거 하는 그 영화의 그 원작은 웹툰이 똑같은 원작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원작은 어떨까 하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원작의 주인공은 굉장히 평범한 셀럽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중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그래서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취직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진짜 코피 나도록 일을 해야 되고 거기 적응하려면 또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9살에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아주 뭐 평범 부모님께 뭐 이렇게 뭐 불효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효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이 겪는 죽음 이후에 겪는 얘기가 원작이었어요. 그렇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보니까 그 죄상이 뚜렷하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 웹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 평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일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악함이 그들 그 마음 속에서 확 있는 것이 드러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악한 마음이 이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탄을 숭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은혜의 역사가 강력해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너무나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방인들 정말 어두움 그 자체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빛을 조금 맛을 봤습니다. 빛을 맛보고 그 빛을 스스로 거부를 했지만 이방인들은 완전히 어둠이죠. 우리 한국 민족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움 그 자체에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베스토는 정말 네가 미쳤다. 내 마음을 한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야말로 환자다.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환자들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 집합 하면요, 집합시켜서 이제 교회 종교 행사 데려가고 그렇게 하죠. 베스토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환자다. 정신병 환자다. 그러나 이 베스토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이 듣는 사람에게는 환자가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수도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26절에 보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엄밀히 사교 집단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거룩한 무리 지금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니 미국을 다 피해와라. 한국의 청평이나 가평이 좋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제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 따르는 무리가 있다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다 그야말로 어둠의 빛이 비추듯이 밝히 드러난 진리. 그 밝히 드러난 진리에 대해서 빛이 비춤을 받고도 자기 스스로가 갇혀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정말 밝히 빛나는 이 대낮의 태양보다 더 빛나게 비치는 그 빛, 과거에 이 유다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 정언되었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다시 살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시고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시면 그야말로 내가 과연
이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죠. 빛으로 비침 받았어. 그 모든 양심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어떤 전통과 과거의 그 묶여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동안 생활했던 과거에 묶여 있었던 전통에 묶여 있었던 습관에 묶여 있었던 관습에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묶임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빛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이 베스도에게 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어떤 모욕하는 조롱하는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시간이 많으나 적으나 지금 짧은 시간에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더 후에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 묶인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온전히 본 사람들이 되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을 보면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합니다. 이들이 이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정신없는 말, 미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이 사건을, 재판을 상소하였기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요 26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정법, 역사의 가정법은 뭐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역사죠.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가 과거에 내가 우리 아내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과거에 뭐 캐나다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과거의 가정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상소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상소를 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뒤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태 풀려날 수도 있어서 로마로 못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다음 우리가 27장에는 로마로 가는 항해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어떤 절묘한 그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심 속에서 바울을 이끄시는 그 힘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뭐 기독교 나라가
그런 일까지 연결되고 유럽에 이제 복음화가 그 유럽을 통해서 미국 청교도를 가게 됩니다. 청교도를 통해서 또 한국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그 사역,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 다 임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내가 눈뜬 일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듯이 여러분도 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넉넉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역에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 참으로 빛을 보게 되었고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믿는 자들을 신문하고 구속하고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자였으나 주님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빛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환자라고 어떨 때는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밝히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